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 우리 1절, 2절, 3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저갱이에 던져 넣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자, 이제 새로운 또 다른 한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그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이 앞에서는 적그리스도 그리고 또 거짓 선지자 그리고 혹은 또 세상을 상징하는 바벨론의 멸망을 보았다고 하면 사실 이것은 하수인에 불구하고요. 그 원흉은 옛뱀, 마귀, 큰 용, 사탄이라고 하는 이 바로 큰 용, 이 심판받는 장면을 오늘 묘사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가서 바로 이 큰 용을 잡았습니다. 이 간교한 옛뱀이요, 난폭한 큰 용이요,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요, 또 이 성도들을 참소하는 마귀, 이것을 이 큰 쇠사슬을 가지고 잡아서 결박을 했는데요. 기간은 1000년 동안 결박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1000년은 무엇을 이야기하냐고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의 기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기간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때 결박되어 가지고 이제 무저갱에 던져져서 잠가지고 임봉되어져서 1000년 동안은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단이 사실은 가장 큰 권세인 죄와 사망의 권세에 대해서 무장해제당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다시 말하면 택한 백성을 이제 멸망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졌음을 이야기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무엇인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단의 최고의 권세는 죄와 사망의 권세입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우리가 범죄하고 나면 우리를 고소하고 우리를 정죄해서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힘을 죄와 사망의 권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고 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율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범죄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고소하고 정죄하여서 우리를 두려운 지옥, 이 죽음의 사망의 지옥에 빠뜨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권세가 완전히 무장해제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다 그가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또 이 걸머지시고 이 죽음 아래까지 내려가셨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그 인자의 삶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까지 이제 무너뜨리심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정죄할 수 있는 힘도 또 죽음으로 결박할 수 있는 힘도 다 무장 해제가 되어 버렸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사단이 지금 아무것도 못하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이 짐승, 첫 번째 짐승인 적그리스도와 두 번째 짐승인 거짓 선지자와 또 큰 음녀 바벨론, 이 세상을 통하여서 권력과 또 거짓과 또 물질과
쾌락 이런 것 통하여서 성도들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또 성도들에게 핍박을 가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가라지들을 심고 거짓 목회자와 이단을 출현시키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천년이 차도록은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사단이 하는 이런 모든 일이 참으로 구원받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겸손히 의지하는 성도의 구원을 무효화시킬 수 없다는 말이고요. 만국으로 전파되어지고 있는 참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할 수 없고, 도리어 이와 같은 사단의 공작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궁극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여기 3절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교회의 시기가 이제 끝나는 마지막 때, 최후 심판의 때에 잠깐 이 사단은 이 결박에서 노연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차례 이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잠시 막는 것이 있어서 사단이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어졌기 때문에도 그러하고요.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서도 양심이라든지 혹은 또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하여 사단이 마음껏 활약할 수 있도록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이 있었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사단은 잠시 반드시 놓여나서 제 마음대로 활동하는 시기가 있을 것이고요. 인간에게는 이 막는 것이 재해짐으로 말미암아 이 사단의 이 그 원색적인 이 주장과 이 유혹들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고 추종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향한 사단의 공격은 상상도 할 수 없이 거세지는 때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잠깐 반드시 놓인다고 했는데요. 왜 잠깐이냐고 하면 이 사단의 마지막 때에 이제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출현한 그것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자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멸망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과정이지, 결국은 이 잠깐 놓여진 사단이 승리하거나 역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고요. 그것도 짧게 반드시 끝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천년 동안 결박당한 큰 용의 모습을 보이고 나서는요, 자, 이제 다른 장면을 보겠습니다. 4절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1000년 동안 이 쇠사슬에 결박당해 무적행에 던져져 임봉당한 큰 용과는 달리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하는 다른 존재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냐? 이제 참된 교회를 이야기하죠. 참된 교회는 어떤 곳이냐? 자, 여기 한번 좀 보니까요.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더라. 여러분, 사실은 교회는 이미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승리하는,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곳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참된 교회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기 4절에 보니까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의 영혼들이다라고 일단 묘사하고요.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증언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순교당하는 자들이었고, 혹은 순교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살아있다 하더라도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참된 교회는 어떤 곳이냐?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고, 살아도 물질, 권력, 쾌락을 숭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숭배하는 자들이 참된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참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대는 참과 거짓이 갈라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거짓된 것이 많아서 세상이 멸하지 않습니다. 참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멸합니다. 우리가 지금 더 몸부림쳐야 되는 것은 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요? 예수 말씀 놓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물질, 권력, 쾌락을 경배하는, 우상에게 경배하고 우상의 표를 받는 자들이 되지 않는 것, 이들이 참된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참된 교회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이 하나님 말씀만 붙잡으면 죽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물질, 권력, 쾌락 쫓아가지 않아도 죽을 것처럼 약해집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하셨고 참된 교회도 죽음을 통하여서 승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절대 죽지 않습니다.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을 것이고요, 주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권세를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교회를 통하여서 지금도 하나님 나라가 승리하고 있는 이 교회의, 참된 교회의 역사에 대한 브리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참된 교회는요, 자,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교독하겠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자, 이 참된 교회, 죽어도 말씀 놓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만 경배하는 이 참된 교회에는 어떤 그 축복이 따르냐고 하면 첫째 부활의 축복이 따릅니다. 예수 안에서 영혼이 살아나는 특권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부활을 참여한 자는 둘째 사망에서 해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망이란 육신의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이야기하는데요. 참으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영혼이 먼저 살아난 자들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첫째 사망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면제되지 않습니다.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영혼이 살아나는 사람은요, 둘째 사망, 다시 말하면 영원한 멸망의 형벌, 지옥의 형벌은 우리가 면제되어집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가 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첫째 부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죽었던 우리의 영은 살아났고요. 우리는 우리의 지, 우리의 정, 우리의 의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지정의를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우리의 지정의를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제사장처럼 제사장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 축복하는 거잖아요. 제사장처럼 우리가 있는 공동체를, 우리가 있는 가족을, 우리가 있는 사회를 축복하고 한 영혼도 빠짐없이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서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첫째 부활로 말미암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정의를 가지고 하나님 더 많이 알아가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섬기고, 제사장으로서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참된 용서, 참된 축복을 더 많이 흘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